다 같이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피곤치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호흡하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의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와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럴수록 예배의 중요함,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절은 변함없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건만 우리의 마음은 추운 겨울 속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인데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몸을 웅크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며 살아가는 병든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국가가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았던 질병 하나로 무서운 공포 속에서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우리의 미래도 점점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인들을 바라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바라보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한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는 예배의 장소를 정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이 이 성전에서 메아리처럼 흩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인 것을 인터넷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실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강사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이 세미나에서 이 강사는 호주머니에서 $100짜리 지폐를 높이 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먼저 제 손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니 이 강사는 갑자기 이 $100짜리 지폐를 구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이 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이 강사의 행동에 놀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강사는 그 100달러짜리를 바닥에 집어던져서 구두발로 밟으면서 있는 대로 더럽히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강사는 구겨지고 더러워진 이 그 100달러짜리를 집어들고는 아직도 그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강사는 힘찬 어조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100달러짜리 지폐를 마구 구기고 발로 짓밟고 더럽게 했지만은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는 항상 1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며 더러워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실패와 패배 또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겪게 되는 그 아픔들.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당신의 본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것을, 마치 내 구두발에 밟히고 더럽혀져도 여전히 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지폐처럼 말입니다. 하고 이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이어갈 때에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100달러와 같이 구두발에 밟히기도 하고 더러워지는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에 연연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에돔과의 전투에서 일시적으로 패배했고 이로 인하여서 낙심을 하고 흔들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10절 말씀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엎드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 전에는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지금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전에는 우리에게 노하셨을지라도 지금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원망만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말고 우리는 실패하고 낙담하거나 풀이 죽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노하셨어도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갔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 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 거룩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막연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말씀을 들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들을 붙잡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용감히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오직 누구를 의지함으로써 용감히 행했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그의 대적들을 밟으실 분, 해결해 주실 분, 물리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그래서 하반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러면서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때로는 이웃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은 잠깐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완전한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면 완전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실패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낙담한 다윗은 언제 다시 담대할 수가 있었으며 시리에 빠진 그는 언제 다시 용감해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에게 해코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삶의 발자취 속과 마음속 깊은 생각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험산줄령을 넘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가장 영향력 있는 분으로 의식을 하면서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담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패 속에서 좌절하여 넘어지며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 좌절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갈지라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